믿음과 신앙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대의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 3대 잘 이루시고 신앙 3대와 축복 3대를 잘 이루어 하나님 주신 천대의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을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성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성장해야 우리 삶의 영적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과 그리고 또 우리 삶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그 당위성과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열매 맺게 해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데, 이 생수의 근원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묵상기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묵상기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스승이고 멘토이시지만 또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하는 것, 바로 멘토가 우리의 또 영적 성장을 돕는 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요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관계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관계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쉽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좋은 관계 안에는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면 그 좋은 관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아멘, 또 인생에 행복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관계를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해 요소가 우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관계를 방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되는 요소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꽂으라면 바로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잘 해결해야만이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는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잘 해결하고 이기고 나가야만이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해결하고 이기고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갈 때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술술술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란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고 바로 갈등을 이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은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고 갈등을 이겨나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갈등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사건이 10%이고 그리고 반응이 90%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 이것은 10%밖에 되지 않고 그 일들, 사건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다시 말하면 그 사건,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사건이 나에게 미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또 어떤 감정이며 거기에 따르는 반응들과 해결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9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는 사건, 어떤 일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알아보게 되면 그 사건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이 만남에서 있는 관계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내가 만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때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를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방, 내 앞에 보이는 어떤 그 일들이 중점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리고 관찰의 대상이 아니고 나 자신부터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의식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관점이 우리 갈등을 이기게 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만들어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삶과 축복과 기쁨과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정, 또 직장, 학교 등등에서 사회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관계를 다 유지하고 계십니까? 맺고 계십니까?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이 성도들의 관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좋은 관계가 아닌 나쁜 관계로 자꾸 되어가는 이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든든히 성도들이 써야만이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또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한 가족으로 주어진 풍성한 삶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영적 성장 네 번째 시간은 네 번째 요소로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관계, 사회생활 전체가 관계이고 또 신앙생활의 교회생활도 모두가 관계잖아요. 이 관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관계 문제를 잘 해결하여 좋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이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닫고 이 원리 속에서 이 관계, 좋은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런 풍성함을 함께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잘 지키면은 좋은 관계를 이루고 갈 것이다 라고 교훈하죠.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면하는 좋은 관계에 대한 요소 중 첫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불쌍히 여겨라. 시작. 서로 불쌍히 여겨라 라고. 자, 그럼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죠. 이 본 말씀 보면은 서로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서로라는 말은
오늘 이 모든 관계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원리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를 잘하게 만드는 이 몇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겨라라고 말. 서로 불쌍히 여겨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했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는 요소를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32절을 읽었는데요, 그 32절 앞에 있는 31절에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자,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요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5가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에서 떠나거라, 이렇게 말하죠.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5가지를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원어에서 이 뜻을 찾아보면요, 악독이라는 말은 독설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독이라는 이 말은 독설이라는 뜻이에요. 독하게 막 내뱉는 말들. 노함이라는 말은 아주 격한 분노, 그리고 또 분냄이라는 것은 복수심, 그리고 떠드는 것은 적대적 감정에서 나온 악한 말을, 그리고 비방이라는 것은 이웃을 해치고자 원하는 사악한 행위를 생각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5가지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모든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이, 모든 악이라고 말하죠. 이 5가지의 모든 악이, 이 모든 악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파세카키아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모든 악이, 5가지 이 모든 악의는 모든 종류의 나쁜 감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파세카키아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모든 나쁜 감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마음 안에 있는 이 나쁜 감정들, 이 5가지, 오늘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갈등을 이렇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감정들을 악이니까, 나쁜 거니까, 좋지 못한 거니까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나쁜 감정들을 버리고라고 했죠. 이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라는 이 말을 원어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지다라고. 자,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나쁜 감정들을 갖고 5가지 나쁜 감정들이 그 때문에 문제가 막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려라 했는데, 실제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은 너희로부터 그것을 버려지다라고. 버려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5가지의 이 악의가 너희들이 버리는 것이죠. 버려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수동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동형은 따르는 것이고 명령형은 해라는 것이잖아요. 따르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나쁜 감정을 버리는데, 물론 그 갖고 있는 본인이 의적인 태도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수동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버릴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악의적 나쁜 감정은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따르는 존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오늘 우리는 이런 악의적인 감정, 나쁜 감정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의지하여 좋은 관계를 깨는 이 악에서 떠나라. 그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을 의지해, 성령의 힘을 빚어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3가지의 좋은 의미에서 이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번에 오늘 불쌍히 여기며 했죠. 서로 불쌍히 여겨라. 다시 말하게 되면 너희 안에 있는 이 나쁜 악의적인 감정을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겨라라고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원어도 보면요, 유스 플랑크노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언어로는 불쌍히 여기며이지만 실제 원어는 강한 내장을 가지고, 내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바로 그걸 내장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강한 내장을 가져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대 헬라인들은 사람의, 인간의 이 감정이 사람의 내장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불쌍히 여기는 이 감정이 뭐냐면 내장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내장은 마음을 생각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즉 내장 안에서부터 뭐예요? 동정과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 불쌍히 여기며라면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그 앞 전제가 뭐냐?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서로 친절함이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라. 그리고 그 전에 전제될 것이 뭐죠? 5가지 야기적인 감정을 먼저 버려야 돼. 마음속에는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친절함이라는 이 사랑의 자비를 담아라. 그리고 이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감정, 이 친절함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전에는 미워, 보기도 싫어,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담고 그전에 사람들 관계를 잘못 만드는 것들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담고 바라보니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대로 불쌍히 보여지는, 할렐루야, 연약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어떻게 연약한 자로 보여요. 불쌍한 자로 보여요.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사랑의 마음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가 된 분들은 아시죠? 자녀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불쌍하지,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지는.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오늘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연약하게 보여주고 불쌍하게 보여주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관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창자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마음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5가지 악의적인 것들은 먼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라.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라. 그래야 할 때 오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연약함들은 도리어 불쌍히 보이게 되는 것이고 연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불화가 왜 생깁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왜 문제를 일으켰니? 여기만 초점을 맞추지. 오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연약해서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불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문제가 왜 생깁니까? 오늘 내 자녀가 연약하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꼭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바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상사와의 관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상대방이 연약한 자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 관계는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좋은 관계에 대한 권면은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 그런데 불쌍히 여긴 앞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친절하게 여기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담았을 때 모든 보는 관점 하나하나가 연약하게 보여지면서 불쌍하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용납하고 관용하게 된다는 걸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서로 용서하라. 자, 용서하라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자, 이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서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32절에 보면은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했는데, 용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자, 용서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이거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다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들 믿음으로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분명히 서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았을 때 무슨 대가나 조건을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서 무언가를 대가를 생각을 하고 무언가 조건이 갖췄을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논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왼수 같은 저 인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인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원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나도 죄인이듯 상대방도 죄인이다. 내가 실수하듯 상대방도 실수한다. 동일하다. 내가 그래서 예수께 용서를 받다면은 상대방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죄의 효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 내가 은혜로 용서받다면은 상대도 은혜로 용서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용서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모델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요셉은 예수님의 표징이다, 예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39살에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22년 동안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 고통, 큰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이라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복수의 기회가 왔구나,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복수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한 복수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 복수가 뭘까요? 그 복수는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형들을 용서하는 최고의 복수가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최고의 복수를 요셉이 했던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자, 요셉이 인간적인 감정에서 정말 용서하고 싶었던, 복수하고 싶었던 이 감정을 이기고 그들을 용서했던 힘을 얻을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형들이 그들에게 주었던 어려움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바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던,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 용서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특징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용서의 세 가지 특징 중 첫째는 형들이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요셉이 용서를 먼저 했습니다. 선제적 용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원수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아무 말도 있기 전에 먼저 요셉이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용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요셉의 이 용서의 특징은 애굽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형들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말만 입만 열면은 형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도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나 아니면 원망의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감옥이라는 곳에도 오래오래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감옥에서는 다 자기 시시한탄하고 자기가 당했던 지금 이 상태, 이건 다 남들에게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 오래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왜 이 감옥 속에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형제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보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어때요? 원망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의 용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상황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해의 근원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일부러 딴 일들을 하고 딴 생각하면서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또 기억하기 싫으니까 기억이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심시켰습니다.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바로의 허락을 해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죠. 그때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주 대신에 축복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갈등이 있고, 그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많은 사람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 문제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 이 갈등의 문제를 자기가 좋은 관계로 가야 되는데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축복의 단계인데 여러분, 축복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를 주고 해코지하고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 축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이 축복의 단계를, 용서와 축복의 단계를 알고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묶여진 이 사슬들이 끊어지면서 참된 자유를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일단 미워하지 않는 단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단계를 걸쳐야만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린 이 갈등의 요소들에서 어떤 단계에 와 있든 간에 평생 이 용서의 훈련은 이 세 단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할 수가 없어요. 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축복의 단계로 가야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 사슬이 끊어지고 오늘 그 용서를 인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문제도 결국은 파괴에 이른 이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묵살해 버렸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아내와 남편은 처음부터 작은 실수를, 조그만 실수부터 그걸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말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며 축복의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이 단계 하나하나를 밟아나가면서 결국은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연애 시절을 같이 금방 모든 것들이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 걸 하지만은 실제 결혼 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아내와 남편,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연애 시절에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가 되게 되면 또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바로 축복의 단계까지 가는 이 관계를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미워하지 말고 각각의 상대방이, 아내가 남편이 서로 연약한 자구나,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가 같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가.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비판과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축복까지 갈 수가 있어요. 훈련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의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관계,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 아래 사람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어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용서의 문제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용서의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는 우리 강한 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 말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가해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평생에 감옥에 살았던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한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래요. 내가 원한을 품고 있으면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지금 죽어가면서 생각은 다른 사람, 나에게 원수된 저 사람이 죽어가기를 원한다는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원한은 이렇게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에요. 문제는 이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을 먼저 파괴시킨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마치 암세포가 내 몸에서 자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사람들이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 이리 오시오, 서로 기도하시오, 용서하세요. 기도하시고 용서하세요. 기도하시고 용서하세요. 이렇게 항상 고민했던, 기도하고 용서할 때 바로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세 번째 마지막 이 관계의 권면을 말하는데, 세 번째는 서로 성장하라. 서로 성장하라. 바울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겨라,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자라가거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라. 관계는 또 하나의 성장 도구이다. 여러분,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는 어떤 것을 버려버리고 어떤 건 취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성장의 도구로 삼아라는, 할렐루야. 성장. 그러니까 서로 성장의 도구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이루는 방법이 많아요.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지적인 성장을 이루죠. 또 우리의 사고, 또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우리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영적 성장도 맞아. 우리 영적 성장,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속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를 나누려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상처받는 이런 경험. 여러분, 누구나 이 경험도 다 하잖아요. 이 상처받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하면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먼저 갖죠. 분명 상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 안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요소를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상처 자체가 나에게 오히려 성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통 사람들이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경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 하면은 이 두 가지의 한 경우라고 말이죠. 첫째는 자기 보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행동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 의도로 받아요. 이것은 바로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해요. 자기의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에서 보호막을 쳐버리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개인주의라고 해요. 자기만을 아는 그런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상처받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받아들이고 할 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은 나에게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오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자기 위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 버리는 거죠. 듣기 싫은 말, 이런 말들은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지 않고 무조건 거부해 버리고 그 말 때문에 감정부터 팍 상해 버리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아예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둘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 안에 무언가 나에게 주는 유익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람과 사람 살다 보면 갖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배움도 생활 이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상처와 갈등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이 상처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내 현실적인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죠? 피할 수 없다면 절개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갈등과 상처를 주는 이런 요소가 내 삶의 현장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긍정적을 취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도리어 이 모든 것들, 이 상처 문제도 내가 도리어 배움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현명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이 상처는 나를 갖다가 다시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상처는 나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원수로 대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원수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 만날 필요 없어 하고 그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방법으로 상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의 문제에서는 이 상황은 반복해서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수 맺고 관계 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나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만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좋은 관계에서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행복, 기쁨, 감사, 성장은 없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게 되면 이혼한 커플이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했을 때 60%에서 65%가 다시 이혼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다시 또 이혼을 한대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재혼은 했지만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번처럼 똑같은 상황과 문제, 결혼하면 만나잖아요. 그런데 전번과 똑같은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니까 그 결과가 똑같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의식과 태도를 바꿔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를 실족의 기회로 삼으면 무조건 실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배움의 기회로 우리가 찾으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성장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에게 뭐예요? 배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람 다 배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사람이 둘이면 선생이 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3명이면 선생이 3명인 거예요. 사람이 4명이면 선생이 4명이에요. 그 4명들 가운데 상처 준 사람도 있고 좋은 관계된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선용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선생이 되는 겁니다. 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 어린아이 지금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이 하나에게도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손자 손녀 보는 재미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말을 해요, 뭐 맛있는 걸 사주나요? 그런데 웃어주는 거죠. 그 웃어주는 것만 보면은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죠. 그렇구나, 이 웃음 하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웃는 연습을 좀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경험이 어떻게 상처가 되는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선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그 성장 안에서 주어지는 관계복도 함께 누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영혼 성장에 관한 말씀 가운데 4번씩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좋은 관계는 영적 성장의 요소입니다.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는 모든 자들을 연약한 자로 보아 불쌍히 여겨라. 그럴 때 관계는 회복된다라고. 둘째, 상처 준 자를 기도하고 용서해라라고.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입니다. 아멘. 이런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배움을 통하여 날로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모든 우리 가정에서 관계, 우리 삶을 사는 터전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행복함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